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지금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의 고향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보노리 제4리 작은바늘 326번지,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아주 깡촌, 아주 시골 깡촌이에요. 제가 중학교 갈 때까지 우리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불이 없는 아주 시골 깡촌이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텔레비도 없죠. 물론 컴퓨터도 없고요. 물론 스마트폰, 핸드폰도 없고요. 게임기도 없죠. 동네들이 그때 어떻게 놀았느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쏘다니면서 그저 뒷동산에 그저 들로산으로 쏘다니고, 아니면 동네 마을회관 앞이 그 운동장이 꽤 넓었어요. 그 마당에 거기 모여서 노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도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회관 마당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수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경수 나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시골 동네에서 한 살이면요, 이건 그냥 하늘의 하나님처럼 높은 거예요. 근데 나보다 한 살 어린 경수 그 놈이 딱지치기 같이 쳤는데 이놈이 반칙을 하잖아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리고 막 때리려고 그랬다가 아버지가 그 전에 하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절대 싸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때리지 못하고 그리고 도로 손을 내렸어요. 절대 안 때렸어요. 근데 이 경수 이놈이요, 저쪽을 치다보면서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나 안 때렸거든요.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만 들었다가 내린 거예요. 근데 이놈이 막 우는 거예요. 저쪽에 보면서 우는 이유가 거기 저희 형 경한이가 있었거든. 거기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수형 경한이가 막 뛰어오더니 오자마자 다짜고짜 나를 그냥 주먹으로 패는 거예요. 왜 내 동생 때렸냐 이거예요. 나 안 때렸거든. 정말 안 때렸어요. 건드리지도 않았어. 근데 이 경환이 형이 오더니 무조건 나를 패고 발로 걷어차면서 나 안 때렸다고 막, 그래도 네가 안 때렸는데 막 경수가 왜 울어? 그러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정말 억울해요. 안 때렸잖아요. 근데 저러고 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의도 터졌어요. 근데도 나는 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회관 운동장에 우리 형들이 없었거든요. 울어도 소용없잖아. 그냥 분해고 억울한데도 그냥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때 짠 하고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막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로 울었지. 이제 아버지가 들으라고. 아버지가 막 오더니 자전거에서 내리시고 아마 읍내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우니? 그래서 때는 이때다고 일렀죠. 저 경환이 형이 나 때렸다고. 그러니까 이 경환이 형이요, 우리 아버지를 보자마자 슬금슬금 막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행동이 빠르신지 도망치는 그 경환이 형을 딱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경환이 형의 손을 막 뿌리치려고 그랬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딱 붙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너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요, 나 때린 경환이 형 막 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경환이 형을 데리고 내 앞에 이렇게 오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치?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나 때린 놈인데. 그러더니 읍내에 가셔서 사신 것 같아요. 나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는 건데 눈깔 사탕을 꺼내서 그 경환이 형하고 경수까지 주는 거예요. 그 아까운 거를, 나 때린 놈을 사탕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 경환이 형이 나 때렸다고 혼내주라고 때리라고 막 그래도 아버지 웃으시면서 사이좋게 지내라이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터져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난 집에 가기 싫어요. 저놈 때려줘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 경환이 형 좀 때려주라고 막 그래도 아버지가 내 손을 꾹 잡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 끌려가면서 왜 이렇게 안 때리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이 전혀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지는 것이 이기는 거란다. 여러분, 그거 애들 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아니, 지는 게 왜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지는 건 지기는 거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져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기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읽었죠. 특별히 30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성경에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더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거는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 앞에 하신 말씀,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다 이겼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다 이루셨고 다 이기셨고 다 승리하셨으면 그러면 살아 계셔야지 왜 죽어요? 바꿔 생각하면 죽은 거는 패배한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죽은 거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 아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 것은 그게 바로 성공이고 그게 바로 승리하신 거고 그것이 바로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는 거, 그것이 바로 승리고 그것이 바로 이긴 거고 그것이 바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아니 죽었는데 뭐가 승리야? 죽었으면 패배한 거고 망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룬 것은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죄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이 죄를 없애야 돼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죄를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애는 길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 성경에 말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죄를 주시니까 내 죄로 내가 죄값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므로 바로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겼다! 이게 마귀가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이는데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내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서 내 졸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방해하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 내가 이겼다! 이게 마귀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생각한 그것이 옳은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면 어떡하나 겁을 냈는데,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히셨어요. 우리가 이겼다, 내 뜻대로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또 때리고 할 때도, 혹시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진짜 엄청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근데 아무런 반항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겼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창에 찔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들이 자기들이 이기려고 예수님을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대제사장들, 당시에 유다의 장로들, 그들은요 불안과 초조가 있었더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간 동안 계셨죠?
해답은 6시간. 몇 시간 동안 있었죠? 6시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운명하셨어요. 그 6시간 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의 장로들은요 가장 불안하고 불안했어요. 왜? 혹시 지금이라도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갑자기 십자가를 다 뜯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이놈들!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를 부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을 다 전멸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되면 어떡하나.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으시고 용을 쓰시지도 않고 사시려고 그냥 십자가를 막 흔들지도 않으시고 힘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봐 우리가 맞았어, 우리가 이겼어. 저 예수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힘없이 죽을 리가 없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비방하고 더 손가락질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2절, 12,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검을 검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리요 하니 이에 군대들과 천부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고 먼저 그를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베의 자인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군대들하고 유대의 군병들하고 천부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막 쫓아왔어요. 무기를 들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있던 거기 시몬 베드로에게 마침 칼이 있었어요. 왜 칼을 차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칼이 마침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샥 쳤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대제사장의 귀가 떡 떨어졌어요. 오른쪽 귀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너 그 칼을 도로 검집에 꽂으라. 칼 휘두르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능력으로 저들을 물리치실 건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칼도 도로 꽂으라고 하시고, 예수님은요 힘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힘없이 잡혀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실패하신 건가요? 능력이 없으셔서 잡혀가셨나요? 잡혀가신 게 아니라 잡혀주신 거죠. 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이미 알기 때문에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라는 거, 진정한 승리는 뭐냐 하면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중간 결선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간에 이겼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졌어. 그 중간에 아무리 이겼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예요. 특별히 야구라는 경기가 재미있는 이유는 9회 말 마지막 한 방이 모든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구를 열광해요. 아무리 1회부터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까지 다 이겼어도 마지막 9회 말에 마지막 역전 홈런을 터뜨리면요, 그 한 방으로 승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리 중간에 우리가 이겼다고 아무리 웃고 떠들고 그래도 마지막 최후 승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귀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르지만,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최후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란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나와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돌아가시더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고 예수님이 지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십자가를 다 푸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실까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망했다, 끝났다, 졌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실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승리의 축복
축복을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고 있다고, 지금 내가 망한 것 같다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후의 승리는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는 자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끌고 집으로 그냥 갔잖아요. 나를 때린 정한이 형,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사탕도 주면서 사이좋게 놀으라고 그렇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난 집이 와서도요 아버지 꼴도 보기 싫었어요. 진짜예요. 아니, 아버지가 내 편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우리 아버지가 경한이 형보다 힘이 없으신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그놈을 안 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경수 아버지가 경수하고 그 형 정한이하고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한테, 아유 집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애들 교육을 제가 잘못 시켜가지고요 얼마나 마음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다고,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유 애들 얘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시냐고 막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환이 너 이리 와라. 얼른 청환이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경환이 이렇게 오더니 미안해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는 또 뭐라는 줄 알아? 자, 악수해라. 악수하기 싫지. 어떻게 그 악수를 해요? 근데 두 아버지가 다 자 그래 악수해라 이 억지로 악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부터요 경수하고 경환이 형이 나한테 꼼짝 못하는 거 있죠. 어딜 가도 나한테 말도 안 해요. 덤비는 거 생각도 못 하고요. 오히려 내 편도 들어줘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아멘. 조그만 얘기였지만은 이게 진리였던 것 같은 것을 어렸을 때 느꼈어요. 근데 이건 하찮은 일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것 같지만, 마귀에게 지신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따르는 나와 여러분, 우리 또한 승리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최후의 승리자임을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겨놓고 싸운다. 아멘. 따라서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싸우는데 벌써 이겨놨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이긴 거야. 할렐루야. 이겨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결론은 이미 승리한 걸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잊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을, 오늘을 무슨 주간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고난주간 대신 승리주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고난주간 그러면 마치 정말 진 것처럼 느껴져요. 힘이 없어서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근데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승리주간이 더 성경의 뜻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승리주간! 더 크게 승리주간! 할렐루야! 이번 한 주만이 승리하는 주간이 아니라 일평생 나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우리 또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져주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과 져주는 거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져주는 거는요, 이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도 져주는 거예요. 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져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져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조그만 세상 삶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이기려고 애쓰고 졌다고 불운해하고 그냥 억울해하고 막 그러지 말고 다 져줘요. 양보해요. 그냥 완전히 맡겨요. 손해봐요. 손해보내는 말은 아멘하기가 힘드네. 손해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보고 져주고 그리고 양보하면 최후의 승리는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져주기를, 손해보기를, 양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25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남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을 믿는 나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지금 내게 걱정거리가 있고 지금 내게 고난과 역정이 있지만은 최후의 승리는 내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심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